자, 좀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까요? 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기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 40일 동안을 우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좀 묵상으로 동참하면서 이 절기를 우리 세상적인 쾌락이나 나를 위한 유익에서 좀 벗어나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좀 깊이 새기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셔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그냥 죽음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의 값과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전적인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의 최고의 증표가 되는 것이며, 이 십자가의 사건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것이 없다라는 이 사랑의 극치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단이며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죄 지은 인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은 버림받아서 마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처방을 내리시고 나서 그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인 그 아들을, 예수 그 그리스도 그분을 다른 것으로 죽게 한 것도 아니라 그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 그 틀에 십자가라는 그 처형의 기구에 예수를 매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그 순간순간의 외마디의 외침과 그 절규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으로 죗값으로 보이시고,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 도구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의 몸을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세 개의 목과 창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내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을 포장하고 선물을 묶고 선물을 싼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선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중요한 선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찢어야 돼. 종이를 찢고 포장지를 찢고 박스를 찢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을 우리가 꺼내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상자를 찢듯이 몸을 찢어서 그 속에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안에 선물, 그 안에 값진 선물을 안겨주시려고 포장을 찢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야.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갈기갈기 찢어지신 그 찢긴 그 몸이 바로 지성소와 성막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듯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랬어요. 몸.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냥 과감히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야. 자,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다가온다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다른 것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 정말 바꿀 수 없어요. 나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네.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세상에 있는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선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고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그 몸에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대가로 선물이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뿐인가요? 벌거벗기 우시고 33살에 피 끓는 장정이 그 태양빛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벌거벗기 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속옷은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갖고 조롱하고 그 모든 순환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넉넉히 자기를 죽음에서 다시 돌려놓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셨어요.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외면해 버리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거부해 버리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리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스스로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자원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힘이 세서 거기에 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의로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가시고자, 그래야 저와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거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땡볕에 달려서 막 십자가를 지고 고통할 때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며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좀 내려와 봐라. 네가 남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 보라고 외쳤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다면,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십자가 지는 걸 거부해 버리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 예수가 오신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예 죽으러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이 끔찍한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이 선물을 놓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십자가의 사건의 이 귀하고 엄청난 이 사건의 선물들이 멸망자들의 눈에는 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속에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죽으신다.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신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우리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가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다 남자라는 씨앗 속에서 우리 인간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남자랑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자궁을 빌려 10달 동안 그 안에 계시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1절 그 1절에도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이미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외치실 외침을 이미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것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사야 7장에서 예언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오신다라는 걸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수님 십자가도 지기 전에 예언하잖아요. 예수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예수가 크게 소리 지르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예수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해 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시기 전에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다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